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너희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출애굽할 때는 200만, 250만, 300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학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2022년에도 여기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일터, 또 교회 사역, 여기까지 복 주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2023년에는 여러분에게 1000배나 더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손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가서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그 앞에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자,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10하루 길밖에 안 됩니다. 10하루면은 걸어갈 수 있는 길.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10하루 길이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광야에서 다 놓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2023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000배나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과거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박물관이라는 책을 쓴 움베르토 에코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의 발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또 그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기구인 시계를 만들어내고, 또 그 시간의 흐름을 매듭짓는 그 달력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들은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시간의 매듭을 지을 줄도 모릅니다. 물론 그 시간의 매듭이 주는 의미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역사가 남지 않습니다.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1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물들은 사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아마 10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시간에 매듭을 만들고 그 매듭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의미들이 쌓여서 역사가 되어지고, 그 역사가 흐르면서 삶의 모습, 곧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의 매듭을 잘 짓지 못한 사람의 삶은 동물들처럼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사람들은 나날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대나무는 어떤 나무보다도 가냘픕니다. 키는 큰데 이 줄기가 그렇게 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이 가니디 가는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에 다른 굵은 나무들은 뿌리가 뽑히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나무는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자라나면서 마디를 만듭니다. 그 마디들이 대나무로 하여금 어떤 강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도록 대나무를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럼통 아시죠?
드럼통이 처음에는 그냥 매끈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드럼통이 굴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충격을 받고 그러면 조그만 충격에도 이 드럼통이 파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디의 원리를 적용해서 드럼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드럼통의 강도가 4배나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매듭을 지어서 마디를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의 견고함이 다른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간의 매듭을 짓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매듭을 묶는 데 실패합니다. 매듭을 묶지 못하니까 새해가 되어져도 지난 해와 다를 것이 없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서 한 해를 잘 매듭 짓고 이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2022년 이 한 해를 잘 매듭 짓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실 복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 10절 말씀을 보면은,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그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는 양을 치는 목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습니다. 날마다 해가 질 무렵이면은 산 위에 있던 목동들이 산 아래에 있는 목동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다른 목동들도 그 소리를 듣고서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하산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목동들이 때로는 한가로이 양을 풀어놓고 한가로이 낮잠을 자기도 하고 피리를 불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은 양들을 급히 피신시켜야 되기도 하고요. 또 맹수들이 양을 물어 가려고 하면은 그 맹수와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마감하는 그들의 한결같은 구호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감사할 일도 있고 평안한 일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사다난. 올 한 해도 여전히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몇 년째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갑자기 일어났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끔찍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도,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도 별하별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하나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장로를 3분을 피택했습니다. 더 건강한 교회, 더 행복한 교회, 더 위대한 교회, 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셨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전도 소그룹을 쉬지 않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양육을 쉬지 않고 훈련을 쉬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자라나고 변화되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저희 교회를 탐방해 갔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평균 30%, 40% 그렇게 인원도 감소되고 재정도 감소되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교회는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도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그 중에 교회가 30%나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는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하나교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영감 있는 예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탐방하고, 또 전도 소그룹, 또 양육과 훈련, 이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와서 보고 배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역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매듭을 지읍시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큰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의 진영을 어지럽히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그냥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을 세워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렇게 세우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였더니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놀랍게 전환되어집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기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를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그들이 추수한 것들을 수탈해 가고, 이게 몇 년, 몇십 년 되어지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범죄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또 다른 나라를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게 이스라엘의 사사기 역사였습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무능력한 제사장이었습니까?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돌을 세우고 도우신 하나님을 기념했더니 13절에 이에 그랬어요. 이에. 12절에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그랬더니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14절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있으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강대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기억하고 도움의 돌을 모아가지고 이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일들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에 패하고, 그동안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고해서 수확을 하면은 다 빼앗아가고, 그러다가 지금 한 번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탁월함은 그 한 번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취해서 에벤 에셀,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대조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망이 그들의 입에 넘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출애굽했지만 10하루길 되어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사시대가, 고통스러운 그 시대가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벤 에셀, 그 이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지난 1년은 어땠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그 모든 실패, 다툼, 고통은 끊어지고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새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은 이 시간들 동안 한 해를 잘 매듭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도우셨던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을 모으십시오. 그것들을 기록해서 그것을 모으시고 그것으로 에벤 에셀, 돌 무더기를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2022년이라는 시간의 매듭을 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잊을 것을 잊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돌 무더기처럼 그걸 쌓아놓고 감사할 그런 기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는 버려야 될 것들, 그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역들이 있죠.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교회가 있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실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끄럽고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시간의 매듭을 묶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그 구습, 옛사람, 이게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런 죄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원수가 되어진 그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시간의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듭을 묶지 못하고 2023년을 여러분이 맞이한다면, 여러분, 그 2023년은 올해가 계속되어지는 것이지 새해, 새로운 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매듭을 잘 묶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잊어버려야 될, 올해가 가기 전에 잊어버리고 새해로 넘어가야 될, 그 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찾아내십시오. 그것들을 잊어버리시고 그것들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에는 보통 백밀러가 3개가 있습니다. 좌우편에 백밀러가 있고 또 차의 중앙에 백밀러가 하나 있죠. 자, 이 백밀러는 안전 운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좌측으로 또는 우측으로 그렇게 이동할 때 뒤에 차가 오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백밀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계속 백밀러만 쳐다본다면 그 차는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마 사고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된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2023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새로운 해를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밀러를 그만 쳐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치고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는 욱하는 그 성질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 죽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과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관역을 향해 쏘아버린 화살입니다. 2번째는 급하게 내뱉은 말입니다. 3번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쉬워도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다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것은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을 보십시오. 2023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0배나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그 새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건망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잘못 행동했었던 것들, 예수 믿기 전에 즐겼던 그런 습관들, 쾌락, 이런 것들을 깨끗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경험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기억나는 것은, 이게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 부끄러운 것,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하게 하고 그것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건망증 환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제 남은 며칠 동안 여러분 건망증 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이 잊어야 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리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것을 풀어야 됩니다. 항구에 묶여있는 배는 넓은 바다를 향해서 항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항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묶여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1000배나 축복하실 그 새해를 향해서 항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은 며칠 동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잊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한 해를 매듭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년에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게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현재보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했는데,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약속과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약속이고 번성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복주고 복주며, 자, 복주는 것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냥 단순하게 반복하고 그냥 단순히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 복주고,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뒤에 복주고, 이것은 미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법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해석을 하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복을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복을 주겠다. 지금도 계속해서 너를 번성하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어가게 할 때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성해서 200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배인지 아십니까? 28만 5,700배입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이 들어갔는데 28만 5,700배, 200만이 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이건 단순히 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적인 천이 아니고 셀 수 없도록 그렇게 너희를 복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희가 이 정도 복받고 이 정도 번성했으니 이제 됐다, 너희는 이제 만족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를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을 여기까지 복 주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렇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데로운 밀러가 모래에서 펜티엄까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현대 과학 문명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컴퓨터의 펜티엄 칩입니다. 근데 이 펜티엄 칩이 사실은 모래 아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쫙 깔려있는, 바닷가에 쫙 깔려있는 이 모래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래를 바라보는 그 생각이 전환되어지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2023년에도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전환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역의 지경을 그렇게 넓혀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전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십시오.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십시오. 재정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더 넓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하나교회를 여기까지 복 주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우리 하나교회를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지역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일터를, 사역을 더 넓혀 주실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더 많은 직원들이 채용되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재정의 축복이 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이 더 많이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그렇게 더 많이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한 가정당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선교사 한 사람의 생활비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새해에는 내 사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사업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아니 10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의 축복을 1000배나 많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1000배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인정받게 되어지고 진급하게 되어지고 더 영향력이 있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1000배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보다 1000배나 더 성적이 올라가고 성품이 나아지고 믿음이 나아지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새해 정말 사역을 1000배나 그렇게 번성하게 하고 또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2022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을 선물로 다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매듭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막년에 한다고 엉뚱한 곳에 가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가지 매듭을 잘 지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일터를, 사역을 그 하나님께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한 해를 매듭 지으시기 바랍니다.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발견해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매듭을 지으십시오. 2023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들을 가져가고 잊어야 될 것들을 가져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00배나 번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계획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2023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